오늘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속해 나가시며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내용을 기적적인 두 사건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는 선지자 생도들에게 나타난 기적적인 사건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당시에 엘리사가 엘리사를 따르던 선지 생도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단강 근처에서요. 그런데 이 처소가 부족해서 장소가 비좁아서 이 선지 생도들이 선생님 우리가 좀 더 처소를 넓히기 위해서 목재를 구해다가 좀 더 기거할 장소를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좀 넓히고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 생도들이 선생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생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래 나도 같이 가서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요단강까지 같이 가서 함께 그들이 벌목하는 것을 돕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선지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나무를 자르는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를 그 물에 빠뜨린 겁니다.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 선지생도가 도끼질을 하다가 자기의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나서는요 너무 당황한 겁니다. 이거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빌려온 건데 하는 그 염려 걱정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때 6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이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보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그 선지생도에게 어디다 떨어뜨려서 그러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 여기 근처입니다 저기입니다 그러고 아마 손짓에서 가르쳤겠죠. 그때 이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답니다. 나무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엘리사가 무슨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요술을 부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술적인 방법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인 것이지 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고 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기적 같은 일을 행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도구가 우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엘리사는 그걸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닫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나무가지를 베어다가 그것에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나무가지라는 게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지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부력을 거슬리는 사건입니다. 쇠도끼도 물에 뜨지 않습니다. 물에 이미 빠져서 가라앉아 있습니다. 나무가지도 물에 던져야 이것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거슬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나무가지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쇠도끼를 걸어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은 전혀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나무가지는 물에 뜨는 게 당연하고요. 쇠도끼는 물에 가라앉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지가 물 안에 들어가서 쇳덩어리를 떠올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중력을 거스리는 거죠. 쇠도 중력을 거스렸고
나무도 부력을 거스린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상상,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 생도들과 함께 하시고 엘리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치,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기 부력을 거슬렸던 쇠도끼, 그 다음에 나무가지, 그 다음에 중력을 거스렸던 쇠도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쇠도끼를 물에 뜨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요, 우리의 이치적으로 생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오늘날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자연 섭리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일어났던 산 사건입니다. 이 열왕기의 이 부분은요, 연대순으로 시간상으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을 또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이 이스라엘의 왕을 잡으려고요,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는 함정을 파는 거죠. 매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나가면 그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근데 몇 번이나 이 함정을 다 피해간 겁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나중에 그들 스스로 깨달은 것이 이것은 엘리사가 이 정보를 누설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9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그곳으로 가지 마세요. 그곳에는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거나 매복을 되고 있어서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피하세요. 왕이 처음에는 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정보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계략, 그러니까 전략, 전술.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인간이 내 힘을 이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에서는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함정을 파고 매복을 해서 왕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정보가 항상 이스라엘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어디에서 노출됐는가를 그들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보는 바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 엘리사가 가르쳐 주는 말대로 왕은요, 그곳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탐한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항상 그런 일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했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화를 피해간 겁니다.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사람이 내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정보가 누설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일들은요, 우리 이치로 생각할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 사고,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를 벗어나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그들의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전략을 짜냐면
그러면 먼저 이 정보를 제공하는 이 엘리사를 잡아들이면 엘리사를 잡으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했는 거죠. 그래서 군세와 마병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군사를 푼 거죠.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도단에 있었습니다. 도단성에요. 그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 군사들을 보내서 밤에 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에워싼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이 엘리사의 사환이 듣고 선생님에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지금 이 엘리사 선생님을 잡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가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는 걸 너도 알아야 되겠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군사로 우리 성을 에워쌌지만 그들의 숫자보다 우리가 더 많아. 사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누가 지켜줍니까? 당황스러운 얘기할 게 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보는 것과 사환이 보는 건 다른 거였습니다. 사환은 현실을 봤고요. 엘리야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겁니다. 17절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죠.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 불병거. 이 땅에 없는 겁니다. 불말은 뭐냐면 술의 바퀴가 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병거들이죠. 그 다음에 불말은 뭐죠? 말이 다리가 달려서 뛰어다니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싣고 이동하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말이죠. 영계를 열어봤더니 이것은 사람이 대항할 수 없는 영적인 군대가 자신들을 지키는 걸 본 겁니다.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 엘리사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잡으러 온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여기 눈을 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안목이 없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가지고 있었으나 보기는 보았으나 영적인 세계에서의 천군 천사를 보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는 것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며 어떻게 움직여야 될 그 자체도 방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가지고 삽니다. 육신의 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시만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영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좀 육안이 좀 어둡고 시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시는 영안이 열리면요.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현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잡으러 온 그 군대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게.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사가 눈에 앞에 나타났는데도 엘리사를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엘리사 말대로 엘리사 잡겠다고 엘리사를 쫓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했냐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러니까 도시 복판으로, 군대가 지키는 그 복판으로 이 아람 군대를 이끌어 간 겁니다. 뭣도 모르고 다 따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성 안에 다 갇힌 겁니다. 사마리아 수도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군대가. 그러니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에워싸게 된 거죠. 거꾸로 된 겁니다. 20절에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또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들이 현실 상황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눈을 열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됐다 그 말이죠. 뭘 보게 됐어요? 자신들이 포위당한 걸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잡으러 왔는데 잡힌 거예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이제 우리가 잡을까요? 저들을 다 처단할까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들을 충분히 먹이고 그들을 충분히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떡과 물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왕이 그 말에 순종하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그들을 충분히 쉬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해서 그들을 안정되게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세요.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지략을 썼을까요? 뭐냐면요. 전쟁의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을 돌려보내서 다시는 그 적들이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가장 큰 승리죠.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가져다 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충분히 먹이고 그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주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니라 들어오지 못했답니다. 못했다. 이건 뭐냐면 두려워했다 그 말이죠. 왜 두려워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가장 강한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입니다. 가장 강한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가장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다면 가장 강한 백성이요, 강한 민족이요,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